이 19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은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을 이 한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소가 지금 뭘 말할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성소가 어딜까요? 이 성소가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요, 누구도 저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밖에 아니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멸망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 죽었다는 것은요, 보세요, 일반 사람이 죽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영원하신 분이 죽은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하나를 알면요, 세상 문제가 다 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예수 잘 믿고 산다면요, 이 땅에서 복을 만약 안 준다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몸이 안 좋은 분들 진짜로 하나님께 매달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셔. 내가 우리 서은이 보고, 서은아, 네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단다. 하나님이 주시면 넌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래 착한 거예요. 지혜는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요, 내가 이 문제에서 앞으로 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만난 모든 문제는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요, 나에게 정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왜?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우리가 10개월 동안 저녁 기도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받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기도를 제목합니다. 하나님이요, 10개월의 기도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다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밖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요, 속으로 품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진실로 내가 회개하면요, 내 마음에 희망이 생겨요. 왜 희망이 생기냐면요,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뭘 주느냐?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땅의 복과.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았다는 것은요, 우리 구약의 성전은 이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중간에 여기 지성소가 있고 뒤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카텐이 있어요. 카텐. 이거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들어가기 위해서 한 주일 정도를 오래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요, 남의 죄를 용서하기는 그냥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요, 방울을 달고 가요.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나는 거요. 그런데 끈도 하나 묶어 가요. 끈도. 왜냐하면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저 안에 사람이 어떠냐 모르거든요. 그럼 방울 소리 짤랑짤랑 나면 다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리에 누가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그 안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을 때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나눠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려고요,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 가죽은 찢으려면요, 좌우에 황소가 한 마리씩 땡겨도 이 지키지 않을 만큼 든든하기 때문에요. 이게 위로부터 쫙 찢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려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준다 했습니다. 그럼 이 복이 뭘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이 다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휘장 안에. 휘장이 위로 아래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늘나라 가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늘나라 가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누굴 주었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근데 왜 제물로 바치라 했냐면요,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죽게 하는데 이삭을 바치는 것이 뭐냐? 이건요,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주신다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이 도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로 주신다는 겁니다. 도로. 내가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희망 갖게 하려고 여러분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가 만난 문제는 기도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되냐? 회개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하라고요? 네. 잘못 산 것은 여기서 이제 정리해야지. 철저하게 정리해야지요. 뒤로 돌아태요. 근데 뒤로 안 돌아보고요, 고개만 싹 돌리고 몸은 안 돌렸어. 예배당에 나가지고 고개만 돌리고 또 돌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돌아왔습니까? 고개만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짝을 따라 영원히 대성이 되어 우리 위에 들어가셨느니. 할렐루야.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는 게 뭐냐? 이 땅의 복은 그런 거 없습니다. 땅의 복은 복주었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엔요, 그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가리켜 맹세했습니까? 아까 자신과 맹세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도 크니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해 이르시되 할렐루야. 맹세할 자가 없어요. 세상엔요, 믿을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약속했지만 안 지키잖아. 정치인도요, 약속하고 지킨 정치인이 별로 없어.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이삭 얻을 때 몇 년 참았습니까? 25년 만에 얻었습니다. 25년. 근데 이삭을 딱 얻을 때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몸이 죽음 같은가, 사라의 태 죽음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면서 확신시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을 붙잡지 마세요. 이제는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썩어질 가치의 종로를 하면 안 돼요. 이제 마귀는요, 무책임한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막 우리 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는데 이 몸은 책임이 없어요. 책임 없이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다가 나중에 뭘로 돌아갑니까? 이거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요, 풀로 표현했고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껏 해봤자 풀이요, 기껏 해봤자 꽃이란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곧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히브리 10장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회개하면 복답하다. 회개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이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뭘 받습니까? 복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지구상에 가장 역사가 짧은 나라인데 가장 세계를 흔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200년, 250년 안 된 나라입니다. 역사가 아주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를 지금 쥐어 흔들고, 미국이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됐냐는 세계 초관심사예요. 지금 미국의 나라가요, 쭉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타락한 나라가 됐어요. 그 주신 복을 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문화, 영화를 통해서 엄나는 모든 것이요, 세계에서 타락한 문화가 수출되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돈이 있다니까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는데요, 그들이 미국을요, 그렇게 만들 때 그 당시에 청교도들, 프리탄들이요, 이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같이 섞여버렸어요. 미국은요, 이민 온 사람들에게 오염돼 버렸습니다. 이민 온 사람 뭐 때문에 이민 온지 압니까? 돈 벌려고요. 본국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이 땅에 잘 믿으면요, 뭐 큰 부자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요, 초라하고 비참하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건 막 있을 수 있겠지만 그야 영적인 세계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초라하게 하잖아요. 초라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땅의 복을 주시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뜻이, 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잖아요. 근데 죄가 있는데 무슨 복을 줘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상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도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하니까요. 우리 마음이 죄를 지으면요, 이 마음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뿌림받아야 된다. 마음에 뿌림받아야 돼. 아, 주여,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마음에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 우리는요, 악한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럼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는 이 맑은 물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나온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배당에 오면요,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약속하신 그분은요, 믿음직스러운 겁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절대로 안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귀에다가요, 마음에다가 사탄은 싹싹싹 속여요. 어떻게 속인지 알아요? 기도해볼까 마음 먹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가고 나서 그러니까, 아유, 내 기도해야 되겠나, 목사님이 기도하면 되지만 나 같은 사람 기도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넣는다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은 작은 구원을 받게 하셔. 병에서, 사업에서 회개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 큰 구원을 바라보게 해요. 큰 구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에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가 지금 사업하려고 그렇게 힘들고 애쓰는 건 내가 알지만, 너가 사업이 성공이 아니다. 예수가 누구지 딱 붙들면 끝난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더니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를,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새벽 설교를 들었는 거 듣고 애가 이래요. 아버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게 귀한 고백인지요. 아버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잡아준 순간에 끝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많은 세월이요, 주님 손 한번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요,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회 할 때 이런 말씀 지냈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대.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예물 드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물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대단한 사람인데요, 바치라고 딱 마음먹으니까 조금 빼고 약간 빼고, 얼마나 뺀지 모르지만 다 빼고, 그래 갖고 왔어요. 갖고 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내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요, 이거 안 팔아도 너 거고 팔아도 너 건데 너 왜 거짓말하냐?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렇게 네가 사람을 속냐고 하나님을 속였다는데요, 갑자기 탁 엎어져 죽어버렸어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데 갑자기 죽었다. 지옥 가서가 천국 갔을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요, 시간도 지체할 때 못이요, 바로 답이 딱 나왔어요. 지옥 갔습니다. 이런 거. 와, 왜냐? 성경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다 지옥 가면요, 다 죽어버리면요, 예배당에 몇 사람 안 남아요. 몇 사람이 아니고 뭐 한두 사람 나올까 말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본을 보인 거, 본을. 여러분, 제가 어려움 만났댔죠. 과거에 이런 재물 잃고 자녀 잃고 이런 어려움 만났댔잖아요. 하나님이 제게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라고 저를 세운 거예요.
교훈을 주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거짓말한 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어떤 자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 자, 어떤 자가 지옥 간 줄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자. 21장 8절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가만 보니까요, 저도 두려워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입니까? 미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을 내가 딱 믿는 순간부터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었잖아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형벌. 여러분,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애들 키우면 알 겁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게요, 직장보다 못하다면 예수 믿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요, 내 가족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를 지신 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자격을 주신 겁니다. 자격. 그래서 우리는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다. 미쁘시다. 그러니까 이분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대해서 지금 너무 민감해요. 몸에 대해서 민감해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둔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 두렵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 효도 안 하면 어떻게 한대 있어요? 어째 그리 모짓말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부모를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모에게 잘하는 게요, 너가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면요, 삶이 많이 달라져요. 힘들어요. 저도 부모님 성경 보니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요, 좁은 길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는 이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 주님, 나는요,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래요. 내가 네인데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지만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난 노골적으로 얘기한다. 네가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데 무슨 복을 받려고 하냐. 그럼 애들이요, 이 말씀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진짜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셔야 돼요. 약속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라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누구 사랑했습니까? 부모. 누구 사랑했습니까? 이웃.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산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독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격려. 선행은 뭡니까?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돕는 거예요. 저는 올 연말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김학봉 선교사님에게요, 반드시 올 연말에 우리가 참 현금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내가 할 겁니다. 왜? 사랑과 선행해야 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으로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요,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 사도행 26장에 보면요, 거룩함을 입은 자 가운데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 하늘에.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요,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월급은 행편대로 좀 주지만은, 지금 많이 못 주지만 내가 지금 얼마나 일하겠나. 내가 자네하고 약속을 함세. 자네가 이 사업장에서 얼마까지만 더 일해주면은 내가 이 사업을 통째로 주겠네. 지금은 월급 한 300만 원 뭐 이렇게 못 준다. 그러나 열심히 해봐라. 더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건상 자네 밥 먹고 살 만큼만 주겠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 지나가면 내가 자네에게 이 사업을 물려주겠냐면 여러분 죽을 똥 살 똥 할 겁니다. 우리는요 이럽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살 만큼 주겠다. 걸어간 다음에 하늘의 기업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눈을 뜬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땅에서요 우리는요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요 양치는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연속곡 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한데 설교 시간에 오면 눈이 살살하게 요거 정신 빡 차리고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정신이 바짝바짝. 우리는 세상에 민감하지 말고 어디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에.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5절에 이걸 알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요 모여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져요. 왜?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확실한 희망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해 하는데 이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요 땅의 복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